지난 시간에 우리는 분별하는데 먼저 우리 자신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눠 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는 사랑이 겉사랑에서 하는 사랑인가 아니면 속사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인가 하는 거예요. 겉사랑으로 하는 사랑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겉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요, 속 깊은, 마음속 깊은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겉사랑은요, 감정, 기분, 환경 따라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한가 따라 반응하는 게 겉사랑이에요. 그 세상적인 사랑은 변질되어지죠. 기분, 감정,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겉사람을 만지는 게 아니고 우리 속사람 깊은 내면을 만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그 사랑으로 만지는데,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 속사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겉사람으로 반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걸 못 느끼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거에 대한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못 느끼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육신으로 반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심령의 속사람으로 반응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 안에, 우리의 겉사람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의 숨은 속사람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 부었어요? 우리 몸에 부은 게 아니죠. 우리 마음에 부은 거예요. 마음이 부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속사람 안에 부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느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 나는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도 생겨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숨은 속사람에 먼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우리가 먼저 믿어져야 돼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마음은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요? 혼의 생각이 강할 때, 육신의 생각이 치우칠 때. 근데 이 마음의 정서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영으로 반응하는, 속사람으로 반응하는 마음이 되거나, 아니면 겉사람 혼으로 반응하는 마음이 되거나.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냐? 상처, 아픔들이 마음에 있으면 그 상처,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어둠은 가시를 두는데, 마음의 가시, 상처, 아픔 가운데 반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주님이 부어주시는 감격스러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 육의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겉사람으로 반응한 사람은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느껴져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으로 그 사랑을 향한 갈망을 하고, 사모하고 목말라 하고 그 사랑을 알기 원하고 구하고 찾을 때,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알게 되신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면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육신으로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 심령 깊은 속사람으로부터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생활을 왜 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니까 하는 거야. 목사님이 하나니까 하는 거야. 아니에요. 말씀을 알면요, 진리를 알면요, 내 영혼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 생활,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하라 마라 하지 않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 주시면 내 영이 그걸 사모함을 알고 그냥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애인이 생기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에 자동으로 반응하기 바라지, 로봇처럼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걸 누가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속사람에 부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사람에게 부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속사람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주님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거다. 속사람이 깨어있게 만들어야 된다. 겉사람을 따라 살면 속사람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사람이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 생활은 깨어있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든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이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면요, 교회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하게끔 뭔가 행사를 만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각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주회전에 나올 때 여러분 손 따로 발 따로 막 움직였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지금 강화문에 가 있을지 모르고, 부산에 가 있을지 모르고, 교회로 올려는데 손 발이 말이 안 듣네. 그 정상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그 사랑에 내 온 마음이, 내 온 지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거기서 나오는 충성 봉사가 아름다운 것이죠. 억지로 충성 봉사하는 그 종교적인 생활을 하니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오겠습니까? 너희나 나나 똑같네 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결과적으로 말씀하는 뭐예요? 깨어 있으라.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점점 멀어지고 둔해지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느끼는 그 감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둔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고 깨어있게 될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으로 반응하느냐 우리 겉사람으로 반응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 속사람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속사람이 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겉사람이 움직여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우리 겉사람으로 맺는 열매도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할 때 우리 겉사람의 사랑으로 임하게 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제자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흘러나올 때 주님 인정하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데 어찌 주님의 제자로서 성경부 초급 중급 고급, 아니 그 어떤 가정을 다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모르면 그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형식을 갖추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 아는 하나님의 사랑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사랑은 누구나 표현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그 은혜가 임할 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행복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 속사람으로 반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속사람이 반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교제하다는 교제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도들의 교제는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으로 만나고 그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아픔, 어떤 상처도 싸매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괴로워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 내 몸 육신이 아니에요. 속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심령 깊은 데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함없어요. 그 사랑은 항상 진실해요. 그 사랑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하나님과 사귀는 자로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이 타락함으로 사탄 마귀의 본성이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인데 마귀의 본성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자신 뺏김 보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자신을 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신 중심의 사랑을 하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사랑은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사랑 안에 빠지게 만들지요. 상대방이 없어요. 그대가 없어요. 나만 존재해요. 나를 위해 살지요.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것, 자신이 전부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됩니다. 나보다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지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두루두루 살피게 되지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순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하지만 이기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결국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 원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의 공동체라 말한다고 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죠.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타나겠어요? 사랑한 척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지쳐버립니다. 육신적인 사랑은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사랑은요, 변함없이 항상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때만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불순종 가운데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 세상 사람도 사랑하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사랑에 불과하게 됩니다. 변질되어 버리죠.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점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내가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이것까지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용납해야 되는구나. 이것까지 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온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데 육신적인 부분에 매여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못 깨달으면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제 마음에 항상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을 위하여 애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애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이 찬양이 내 마음 심령 가운데 깊이 항상 떠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미워도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참된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일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속사람에게 주어진 하나의 유일한 계명이 있다면 우리 속사람이 해야 될 유일한 계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그가 예수님을 닮은 기준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원수처럼 미워도, 남편이 원수처럼 미워도, 자식이 원수처럼 미워도, 부모가 미워도 하나님의 사랑 그걸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겉사람이 반응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지요. 그건 대립이 되죠, 항상.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닫고 알아지게 되면 모든 걸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자유롭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서 그렇습니다. 더 넘쳐나기 원합니다.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더 깊이 깨닫고 알아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아멘.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으로 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로 원하고 혼과 육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립해서 가르침 받음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이 되지 그 사랑이 마음에 깨달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 심령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는 걸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우리 속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기분, 감정에 반응하는데 우리 속사람은 우리 기분, 감정과 상관없이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쉼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만들잖아요. 그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알아가게 될 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가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짜 믿음은 뭐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아니요, 그 믿습니다. 그 믿음은 사랑에 대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역사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함께 합독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겉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성도를 대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겉사랑,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고 내가 대하고 있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오해도 생기지 않아요. 오해가 해도 그냥 다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품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되고 그를 위해서 충부하게 되고 그를 품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충부하며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의 모습처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몰랐던 나의 모습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고 알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간단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분별하는데 뭘 분별해야 돼요?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내 속사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썩어질 내 육신으로 내가 반응하면서 내 썩을 육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은요, 상대방 반응과 상관없어요. 나를 미워하든 나를 싫어하든 나를 원망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항상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요, 오해받을 때도 많고요, 속상할 때도 많고 괴로울 때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 그냥 흘러보내면 그냥 자유하고 편안한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개치 않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대하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주님 만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래도 사랑해? 이래도 나를 품어? 이래도 나에게 동일하게 대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대하는데?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아파하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골칫거리가 되는데도? 어떤 자녀는 그럴 때 돌아와요. 그때 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고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육신으로 반응하는 사랑을 뛰어넘어서 영으로 속사랑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공동체, 그게 예수님이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질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지, 뭐 슬로건을 초대교회라고 한다고 초대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밥만 먹고 있는다고 해서 그 초대교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 머리로 혼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게 능력이죠. 진짜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안 생기는 게 능력이에요. 이걸 맛보아야 되는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육신으로 충성하고 육신으로 반응하고 육신적으로 이기심 때문에 행하는 그 사랑으로 반응한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처, 아픔, 그리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성 봉사하는 것은 마냥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섬겨주고 사랑으로 되어 있더니 누굴 종으로 하나? 내가 사람의 종인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당신들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거.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종으로 여겨도 감사, 무시해도 감사, 멸시해도 감사. 그냥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걸 끝이에요. 실제로 종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종노릇 하는 게 기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종이 종이라고 말 들어야지 뭐라고 들어요? 종이 누구의 종이 어디 있어? 종은 종이지 그냥.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종로를 하는 게 기쁜 거예요. 섬기는 게 기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진짜 섬겨보세요. 이야, 막 은혜가 임할 거냐, 아니에요? 와, 어떻게 변함없이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나에게 대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새벽에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정 안에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종노릇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종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쁨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서로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사합시다. 서로 종노릇합시다. 아멘. 그 세상은 올라가죠. 이기심이죠. 자꾸 밟고 올라가야 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종으로서 섬겨주는 거죠. 그런데 반응을 보지 않아요. 상대방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포로되어 사는 사람은 그 사랑 흘러보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그 사랑을 제게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저를 두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랑할 수 없고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환경에서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까.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도록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깨닫고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행복이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모든 아픈 상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이기고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 사람들은 다시 육신의 이기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기할 정도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깨워서 우리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사람 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뭔가 방법론만 자꾸 배우고 알아서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무나 복잡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 아는 만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기심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기심이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생각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버리고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영 깊은 곳에 부었다는 거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이야. 그것을 깨닫고 알 때, 그것을 분별해낼 때 내 속사람이 반응하고 자라고 내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생각은 불가능하죠. 우리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주님이 그 사랑을 내 속사람을 통해서 나타낼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항상 충만할 때 그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을 알기 원하고 무엇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베소 3장 우리 17절 1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진리를 알므로 하는 기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것과 동일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거지요. 그 사랑이 풍성함으로 알아질 때 그 사랑이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풍성해지는, 더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충만함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였다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몸된 교회로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로서 여러분 반응하고 원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꾼은 많은 것 같은데, 충성된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헌신된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파하고 상처하고 상처뿐이고 괴로움뿐이고, 예수님께 원하는 몸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음 20절 21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릴 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한 그 풍성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주님이 원하는 높은 차원의 영성입니다. 영성은 금식을 얼마 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역사를 일으켰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고 있는가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16절을 잘 알고 있죠.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주님이 이거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감격돼가지고, 말씀이 다시 열리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뭐예요?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옷 입혀줄 수 있겠지요. 그 사랑은 뭐예요? 덮어준다고 그러는 거죠. 그의 상처, 아픔, 모든 싸매주는 거예요. 그의 수치를 옷 입혀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수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 사랑 그 자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옷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이기심을 이기게 하죠.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이기심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0절에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가 어둠에 있으라 해도 어둠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 안에 어둠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에 부어진 사랑으로 우리 겉사람까지 빛의 갑옷으로 입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옷 입고 살 때 육신의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모든 육신의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악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악을 이기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이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할까요?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지요.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만 역사하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줬는데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우리 속사람이 부어졌다는 사실이, 그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입을 때만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속사람이 비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풍성히 알아지게 될 때 육신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영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사랑에 대한 감격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죠. 비춰주시죠. 깨닫게 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고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령님이.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영광의 빛, 사랑의 빛을 깨닫게 해요. 그것을 알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의 빛이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좀 구제했다고 뭐 섬겼다고 뭐 사랑으로 행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은 그 영이 영을 터치하게 하는 거예요. 상처 아픔을 싸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 춤추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